안녕하세요. 탈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5장 마지막 절, 5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어입니다. 힘리ך אות עין בלוגז וקשר לו כתר וזרפן זה בזה וצר בהם גדי בעולם וטבת בשנה וכבד בנפש זכר ונקבה. המליך אות צדי בליטה וקשר לו כתר וזרפן זה בזה וצר בהם דלי בעולם ושבט בשנה וקורכבן בנפש זכר ונקבה. המליך אות קוף בשחוק וקשר לו כתר וזרפן זה בזה וצר בהם דגים בעולם ואדר בשנה ותחול בנפש זכר ונקבה. אסען כמין ערבה סדרן כמין חומה ארכן כמין מלחמה. 네, 이렇게 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번역은 나온 것 같습니다. He made the letter Ain king over anger. 분노, 어떤 진노, 어떤 화냄에 있어서는 아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요.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and he combined one with another.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시고 종합하셔서 그들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걸 만드셨는데요. Capricorn, 염소 자리를 공간의 차원에서는 우주의 염소 자리를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유대력에서는 테벳 월을 만드시고요. 영혼의 차원에서는 liver, 간을 만드셨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하고요. He made the letter tzadi king over taste. 미각 혹은 맛을 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짜디를 왕으로 세우셨고요.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에게 왕관을 씌우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시고 종합하셔서 그들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걸 만드셨는데요. Aquarius and the universe. 공간적 차원에서는 우주의 물병 자리를 만드시고요. Shevat in the ear. 유대력으로는 Shevat 월을 만드시고요. And Korkevan in the soul. 영혼의 차원에서는 코르케반을 만드셨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일하고요. He made the letter Kuf 혹은 Kof king over laughter. 웃음에 관해서는 쿠프를 왕으로 하나님께서는 세우셨고요. And he bound the crown to it. 그에게 왕관을 씌우시고요. And he combined one with another. 그들을 서로 연결시키시고 조합하셔서 그들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걸 만드셨는데요. Pieces in the universe. Pieces in the universe. So 공간적 차원에서는 물고기 자리를 만드셨고요. Adar in the ear. 유대력으로는 아다르월을 만드셨고요. And the spleen in the soul. 영혼의 차원에서는 스플린이 또 헷갈리네요. 비장이었네요. 네, 비장 혹은 지라, 비장을 만드셨습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습니다. He made them like a trough. 네.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어떤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trough. 발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trough. 그들을 통하여 만드셨. through trough. 제가 잘못 찾았군요. 네, trough라고 발음은 맞고요. trough와 같이 만들었다라는 것은 일종의 trough 뜻이 trough의 뜻이 구유, 여물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이 마구간에서 먹는 약간 구유나 어떤 담는 그릇, 통이 되겠죠. 따라서 하나님 그분께서는 이 12개의 히브리 알파벳과 이 각각의 연결고리들을 마치 trough, 약간 구유, 여물통 같이 만드셨고요. 즉 약간 그릇같이 뭔가를 받도록 만드셨다는 것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e arranged them like a wall. 그리고 그들을 마치 벽과 같이 배열하셨습니다. 즉 이것은 뭔가 세우는 거죠. 그리고 he set them up like a battle. 그리고 전쟁과 같이 그들을 세우셨습니다. 이것은 아마 주석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전 7개 복자, 7복자를 할 때는 위에다가 덮개를 씌웠죠. 뚜껑같이. 그래서 사람이 있으면 원을 그리고 벽을 세우고 그리고 지붕을 얹었었는데요. 이번에는 지붕의 의미보다는 약간 전쟁과 같이 뭔가를 세우고 하는 이미지여서 약간 다른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한번 보시죠. 주석을. There are several variant readings found in the different versions and commentaries. 다양한 버전과 주석서들에 따라서 다양한 읽기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The major ones are given in table 48. 가장 주요 대부분에서 나타나는 그런 리스트들은 48번 표를 봐주십시오. 48번 표를 한번 보죠. 48번을 보시면 various versions of the meaning of the signs. 그 상징들의 각각의 상징들의 의미들이 이제 다양한 버전별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그라 버전이고요. 그 외에 세프레츠라 숏 버전, 롱 버전, 사디아 버전, 라막 버전, 네, 코르도베로 버전이 있는데요. 보시면 이렇게 12개월을 기준으로 나눈 것 같습니다. 니산월부터 아다르월까지는 똑같고요. 우리가 지금 한 거는 이제 speech, thought, motion, sight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오른쪽 다리, 오른쪽 콩팥, 왼쪽 다리, 오른쪽 손, 뭐 왼쪽 콩팥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돼 있고 나머지는 다르죠. 조금씩. 재밌는 것은 사디아랑 롱은 네, 뭐 사디아 버전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비슷하게 나가고요. 대신 이제 속성, 하우스가 다르죠. 라막의 경우에는 숏 버전이랑 더 유사하네요. 약간 이 둘 영향받고 이 둘이 서로 뭔가 연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라 버전은 약간 조아르서 쪽인 것 같아요. 약간 또 다른 뭐 이 차이점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시고 뒤에 밑에 한번 작은 글씨 써 있는 걸 볼까요? The traits are not listed explicitly in the short version. 숏 버전은 아무래도 분량이 작다 보니까 특별히 이렇게 리스트화되어 있진 않다고 써 있습니다. But are given by the Ravad. 라바드에 의해서 제시되고 있다고 하네요. This ordering, however, is found in chapter 5, verse 1. 5장 1절에서 발견된다고 하네요. Donash has a similar ordering. 도나시는 또 비슷한 순서를 가지고 있고요. 뭐 그 경우에는 뭐 간과 그 비장이 서로 반대로 이렇게 돼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네, 뭐 이런 얘기는 뭐 뭐가 다르다 뭐 이런 얘기고요. This ordering is also used by Ramak in Party ceremony. 네, 라막이라는 게 결국 Rabbi Moshe 코르도베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아시죠? 이상 루리아 전에 있었던 카발락자 유명한 사람이 코르도베로인데 코르도베로가 쓴 책 유명한 게 파르데스 리모님이죠. 그래서 성류의 정원, 성류밭 뭐 이런 책인데 여기서 사용된 게 이제 이건 것 같습니다. 이건가요? 2번 롱 버전? 넘버링이 2번이어서 롱 버전에서도 사용되었다. 네, 롱 버전에 사용되었다. 이게 롱 버전에서 사용되었다. 파르데스 리모님에서. 근데 완전히 다른데요. 라막 여기 위에서 쓴 거보다 뭐 출처가 다른가 봅니다. 한번 보시죠. 사디아 버전은 뭐 이러이러하고요. 네, 사디아의 이 순서는 또한 롱 버전에서도 발견된다. 뭐 이렇게 쭉 써 있고요. 여기 보시면 시우르코마. 코르데보르의 시우르코마. 약간 인간의 어떤 신체와 수치 이런 걸 가지고 뭐 이야기하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책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버전마다 다양합니다. 원래 학문이 약간
뭐 학자들의 생각이 다양하듯이 아무래도 카발라 자체가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명상법을 해도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인도의 명상법과 중국계 불교의 명상법이 좀 다르듯이요. 그래서 그거 고려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시 돌아가세요. In this version, 우리가 사용하는 버전에서는 the kiva is associated with sleep. 앞에서 봤죠? kiva라는 것은 잠과 수면과 연관이 있었습니다. The liver with anger. 그리고 간은 화와 연관이 있죠. And spleen, 그 다음에 비장은 웃는 거와 연관이 있습니다. The same association is found in the Talmud. 이와 비슷한 이런 대칭이 탈무드에서 발견됩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보고 있는 그라 버전에 보시면 그라 버전 보시면 뭐 굳이 뭐 예를 들면 cohesion 남녀 간의 어떤 관계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관계는 쓸개랑 연관을 줬고요. 이렇게 보면 그 다음에 냄새 맡는 건 장과 연관이 있고 잠은 키바 여기 있죠. 이거를 이제 위장이라고 만약 해석을 한다면 키바를 스토믹이라고 해석을 하면 잠과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화냄은 간에 안 좋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화내는 게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고요. 뭐 이런 식으로 웃는 것은 비장과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겠습니다. 뭐 Here 여기서 we see that the signs of the zodiac are associated with the 12 Hebrew lunar months. 네, 여기서 보시면 12궁도에 있는 그 별자리들은 유대력에 나오는 12개월과 이렇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데요. Rather than with the position of the sun, as in Western astrology. 이러한 조합은 이런 연결고리는 보다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 서양의 그런 천문학에서 보여지는 태양의 어떤 위치보다는 더 12궁도와 그러니까 서양 천문학이 기준으로 삼는 그러니까 태양력보다는 음력이 히브리어 음력 쪽이 좀 더 조디악과의 연결성이 더 관계가 깊은 것 같다라고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The assignment here approximates that of Western astrology, but is more accurate from a Kabbalistic viewpoint. 그래서 아리에 카플란이 볼 때는 이 카발라의 시점에서 보는 그런 점성학적인 이런 배열이 12궁도와 이 달력을 연결시킨 것이 서양에서 사용하는 점성학 혹은 천문학의 연결보다는 더 정확한 것 같다라고 평가하고 있고요. If one wishes to attain a deep understanding of the significance of the astrological signs, 만약 여러분들이 이 천문학적인 기호들, 그 12궁도의 어떤 의미에 있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면 one must contemplate the patterns of stars that form each one. 그러면 그 12궁도를 이루는 각 별들의 그 패턴들을 명상해야만 합니다. As one gazes at these stellar arrays, 우리가 이러한 천체의 배열을 지켜보면 not only does picture of the sign emerge, 그 12궁도의 그 어떤 그 형상이 떠오르는 것뿐만 아니라 but one also gains insight into its inner essence. 그 형상, 그 모습, 그 그림 너머에 있는 그 내면에 있는 어떤 본질에 대하여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상을 오래 하면 그 대상이 겉으로 보이는 외관뿐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까지 깨달을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죠. In general, 일반적으로 it was forbidden to actually draw pictures of the figures represented by the astrological signs.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실제로 이러한 천문학적인 혹은 점성학적인 그런 상징들, 12궁도에 대한 것들에 대하여 어떤 도식이나 도표를 그리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In ancient time, 고대에 the making of such pictures, 그런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사실상 led to worship of these signs as God. 그 해와 달의 신, 이런 신들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고대에는 약간 별이나 해와 뭐 천체의 운행에 대해 그린다는 것은 그 별마다 신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이방 사람들이 믿던 신들이 있었죠. 특히 태양의 신과 뭐 달의 신, 달신 있었죠. 메소포타미아에. 그런 신들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금지가 됐었다는 거죠. 그런 걸 그리는 게 함부로 그릴 수 없었다는 거죠. To draw the stars along, or even to connect them with lines so as to make their patterns recognizable, however, is permitted. 하지만, however, 단순하게 별들만 그린다거나, 그러니까 해와 달 이런 것 좀 중요한 거 빼고 별들만 그린다거나, 혹은 그냥 단순히 선들로 연결만 시켜서 그리는 어떤 단순한 그림 형태들은, 그런 패턴들은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패턴들은 허락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처럼 막 해와 달을 아주 실제적으로 그리는 것은 금지되었고, 그냥 선들로 대략적으로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거나 아니면 해와 달 같이 주요한 걸 빼고 그냥 별들만, 잘 알려지지 않은 별들만 그리는 건 상관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For the purpose of contemplation, 명상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the pictures and diagrams found in most astrological texts are next to useless. 명상을 목적으로 하기 위하여 어떤 대부분의 어떤 점성학적 책들에서 발견되어지는 그런 그림들과 이런 도표들은 are next to useless. 네, 한 번 더 계속 읽어봐야겠네요. next to useless. 그러니까 약간 그렇게 쓸모 있진 않다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are next to useless. Instead, 오히려 대신에 we must turn to the writings of the ancients. 오히려 우리는 고대인들의 글들, 저서들로 우리의 관심을 돌려야만 합니다. One of the best descriptions of the constellation, 이 별자리들에 대한 가장 좋은 설명을 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는 Dating from the 2nd century, 한 2세기경으로 거슬러 가는데요. is found in Ptolemy's Almagest. 프톨레미우스의 알마게스트라는 책에서 발견되는 내용인데요. And this is quoted in ancient Hebrew manuscripts. 그리고 이 책은 고대 히브리어의 필사, 그러니까 손으로 쓰여진 필사본으로 사본에 대해 사본에서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언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의 히브리어 문헌에서도 이 프톨레미우스의 알마게스트를 인용할 정도로 상당한 파급 효과가 그 당시엔 꽤 유명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I have used Ptolemy's tables in constructing the diagrams of the constellation. 나 역시도 프톨레미우스의 이러한 표를 그 별자리에 대한 다이어그램을 그리는데 형성하는 데 있어서 사용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He made them like a trough. 하나님 그분께서는 그 12개의 단자들을 마치 trough, 구유통, 여물통과 같이 만드셨습니다. The constellations are said to be like a trough. 일반적으로 별자리들은 여물통과 같이 여겨졌습니다. Because, 왜냐하면 they channel spiritual sustenance down to the physical world. 왜냐하면 그들은 하늘에 있는 영적인 양식을 이 물리적 세계로 내려보내기 때문입니다. 흐르게 채널링, 그러니까 흘려보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그릇이라는 거죠. 여물통도 어떤 큰 그릇이니까요. 영적인 양식을 채운. The months are like a wall. 그리고
12개월, 1년을 구성하는 12달은 벽과 같습니다. The parts of the body are involved in a constant state of war. 그리고 몸의 각 부분들, 그 신체 기관들 있죠, 소화기관들, 이런 것들은 계속되는 전쟁의 상태와 연관이 있습니다. As discussed later. 이와 관련해서 6장 3절 이후에 언급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계속 전투 중인 상태네요. 약간 7복자랑은 좀 다른 뉘앙스의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약간 현재 전쟁 중이고 전투 중인 상태에 시간의 개념들은 벽을 만들고, 그리고 실제 공간적 차원에서는 생명의 에너지를 이제 하위의 세계로 내려 보내주는 약간 채널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Besides his time of birth, a person's name also plays an important role in determining astrological signs. 우리가 전번에 7복자 할 때 인간이 태어난 그 날짜 있죠. 태어난 그 시간과 날짜가 어떤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는데, 그러한 탄생의 순간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름 역시도 아주 그 사람의 어떤 점성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이것을 하는데 in order to determine these influences, 이러한 영향력을 결정하기 위하여 one must write the person's name. 우리는 이 one을 우리라고 해석하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름을 혹은 그 조사하려는 어떤 대상의 이름을 먼저 적어야만 하고요. And the name of his mother in Hebrew character.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히브리어 알파벳으로 적어야 합니다. The letters must then be added up. 그리고 그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모두 더해봐야 된대요. 더해봐야 합니다. So as to determine the numerical value of both names. 그럼으로써 그 당사자의 이름과 그 당사자 어머니의 이름의 총합, 수학적인 합, 그러니까 수비학적 합, 총합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To determine the sign of the zodiac. 이번에 이제 12궁도의 그런 별자리를 가지고 그걸 판별하기 위해서는 one must cast off 12s and take the remainder. 그렇다면 우리는 12를 cast off, 버린다고 해석해야 될까요? One must cast off 12s. 우리는 12를 버리고 take the remainder, 남은 것을 취해야만 합니다. That is, one must divide the above sum by 12. 즉 우리는 위에서 산출된 그 총합을 12로 나누고 and determine the remainder. 그리고 남은 숫자들을 가지고 판별을 할 수 있다라고 하네요. 희한하네요. This is used to determine the sign of the zodiac. 이것이 바로 그 12궁도의 별자리를 판별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To determine the planetary influence. 이번에 행성과 항성 간의 어떤 영향력을 판별하기 위해서는 one must cast off 7. 이번에는 7을 꺼내야 되는데요. 7을 꺼낸다. 여기서는 12를 꺼냈죠. 여기서 일단 더합니다. sum을 하고, 그 다음에 12로 나누고, 이번엔 7로 must cast off 7을 꺼내서 like before 전과 마찬가지로 one must divide by 7. 이번엔 7로 나눕니다. and retain only the remainder. 그리고 남은 걸 취합니다. This is used to determine the appropriate planet. 이거는 이제 그에 합당한 적절한 이제 행성을 판별하기 위해서 사용되고요. Note that 이때 알아야 될 사실은 in the table 표에서 the order of the planets is that of Saturday night. 이 행성의 순서는 샤밧 밤, 그러니까 Saturday night이면 금요일 저녁,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때를 기점으로 한다는 것 같은데요. In Hebrew reckoning, 유대인의 사고에서 이해를 하면 This is the beginning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이것은 한 주의 첫 번째 날의 시작. 그러면 반대로 Saturday night이라는 거는 Saturday night이라는 거는 그 말 그대로 토요일 날 저녁. 그러니까 안식일이 끝나는 그날이네요. 안식일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 그러니까 안식일 끝나고 첫째 날이 시작하는 바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네요. 그래서 beginning of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러니까 한 해의 첫날인 그 첫 번째 날의 시작. 바로 그 시점. And hence 그렇게 함으로써 the first period of creation. 왜냐하면 이제 이 첫째 날의 제일 처음 시간이 바로 창조가 시작된 처음 순간이기 때문이죠. This method can more easily be understood if we take an example. 이러한 방식은 우리가 일종의 예를 들었을 때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주겠죠. Assume that a person's name is Abraham.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해봅시다. And his mother's name is Sarah. 그리고 그의 엄마 이름은 사라라고 해봅시다. Making use of the numerical value for each letter. 각각의 값을 더해서 숫자 값을 내봅시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숫자 값이 248이 나오고요. 네, 그래서 아브라함은 248 나왔고요. 숫자가 그 다음에 사라 엄마는 505가 나왔습니다. 마우스로 그리느라 잘 그리시네요. 505입니다. 이게 6이 아닙니다. Adding the two together, the final sum is 753. 이것을 이제 더합니다. 아들과 어머니 걸 더하면 이제 753이 되죠. 753. 네. To determine the sign of the zodiac. 자, 이제 조디악 12궁도의 별자리를 판별하기 위해서 we must divide by 12. 이것을 이제 12로 나눕니다. yielding 62. 그러면 62가 되죠. yielding 62 with a remainder of 9. 그러면 그쵸, 62로 12로 하면 이제 62로 나눠지고 남는 것이 이제 9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9가 남는 거죠. 그러면 네, 9가 남았습니다. 62로 나누고 Consulting table 49 on page 220, we find that the appropriate sign is Capricorn. 그 사람에게 적절한 맞는 별자리는 Capricorn. 네, 정갈이래. 염소 자리가 된다라고 설명합니다. 테이블 49를 한번 보죠. 테이블 49를 보시면 여기 Signs and Planets of the Zodiac 12궁도에 따른 그런 별자리와 그 다음에 행성들을 나열했는데요. 이 남는 값이 0부터 11까지 있다 한다면 그 숫자 값에 아까 9였죠. 9는 이제 카프리콘이 되는 겁니다. 순서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성은 Planetary Influence, 이제 행성이 미치는 영향력은 이제 리마인더 남는 값으로 계산했을 때 머큐리 문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네요. 만약 하실 분들은. 네, 다시 돌아가세요. 그리고 네, 카프리콘 나왔고요. Similarly, 마찬가지로 to determine the planet, 이번에는 이제 planet, 이 아브라함에게 적절한 행성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753을 앞에 나왔던 753을
753을 뭘로 나누니까 7로 나누겠죠. 7로 나누면 107로 나눌 수 있고요. 그럼 107로 나누면 나머지 값이 4가 남습니다. 4가 남는데요. 그러면 4에 해당되는 행성을 위에 표에서 찾아보면 화성이 나온답니다. Mars. 그럼 Mars will exert a strong influence on a person named Abraham. 그럼 아브라함이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에게 이 마르스, 이 화성이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그에게 끼치고 있습니다. Who is the son of Sarah? 사라의 아들인 아브라함에게요. Also important are the 28 camps of the divine presence. 또한 중요한 것은 divine presence라는 건 이제 쉐키나를 의미하죠.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거룩한 형연의 28개의 그 camps, 그러니까 텐트라고 할 수 있죠. 어떤 천막들이 또 중요한데요. 이것은 corresponding to the 28 days of the lunar month. 이것은 음력으로 따졌을 때 28일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네, 28일. The length of the lunar month is 29 days, 12 hours, 2643 seconds. 음력에서의 길이는 29일, 12시간, 2643초, 그래서 총 29.53059 날들이 된다고 하는데요. This i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moon goes through all of its phases. 바로 이 주기가 여기 29점 브라브라 하는 그런 날 동안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죠. Goes through all of its phases. 지구를 한 바퀴 도는 때가 이제 29.03이 되겠고요. Besides, 또한 이와 더불어 there is also the sidereal month. sidereal month.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sidereal month는 사전상 의미는 항성월이라고 하는데요. 항성월. The time during which the moon passes through all 12 signs of the zodiac. 아하. 그러니까 이 항성월이라는 것은 이 기간 동안 달이 12개의 12궁도를 모두 통과하는 주기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성월상의 한 1개월은 한 달은 이제 달이 12궁도를 한 바퀴 쭉 도는 거죠. This period is 27 days. 이것은 27일이라고 합니다. 27일 6시간 780초. 그래서 27.2590이 날들이라고 하네요. 약간 지구 한 바퀴 도는 것보다는 좀 더 빨리 도네요. This is the period during which the moon revolves around the earth. 이 기간 동안 달은 지구를 한 바퀴 돕니다. 이게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군요. And returns to its original position with regard to fixed star. 그리고는 고정된 한 어떤 별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잠시만요. 그러면 lunar month 음력에서의 이 한 주기 29일 12시간 2643초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Go through all of its phases. 달이 goes through all of its phases. 달이 자신의 그 국면, 지구가 있으면 달이 솔직히 평평하게 도는 거 아니고 좀 이렇게 휘어서 돌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돌 텐데 자신이 가야 할 그 궤도의 국면들을 다 지나가는 때라고 직역을 할 수 있는데요. 왜냐면 일단 달은 지구에서 보면 계속 똑같은 면만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달이 돈다고는 생각할 수 없고, 달 자체는 일단 자전을 하지 않고요. 달은 지구를 도는데 각 국면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초승달이 되었다가 풀문 보름달 되었다가 이제
또 사라지는 그거를 고려하면 그러니까 사라지는 때도 있고 그럴 텐데 네. 아무튼 약간 네 이거 약간 지구과학 쪽 아시는 분들이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고려할 수도 있다네요. 중요한 게 The lunar month is longer than the sidereal month. 항성월에 비해서 음력월은 더 깁니다. lunar month는 뭐라고 좀 부를까요? 네, 더 길죠, 실제로. 여기는 29점인데 여기 27점이죠. The reason for this, 이 이유는 왜냐하면 in order to complete a lunar month, the moon must not only pass through the 12 signs of the zodiac, but it must also occupy its previous position in relation to the sun. 그러니까 제 의문이 여기서 좀 설명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항성월에 비해서 음력월은 12개의 12궁도를 지날 뿐만 아니라 또한 also 이전에 위치해 있던 곳을 태양과의 관계에서 이전에 있던 위치까지 도달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제 이해가 맞다면 항성월의 기준은 지구를 기준으로 해서 12궁도를 돌고 자기 위치에 딱 오면 그게 이제 27.25 정도인데 음력월은 태양과의 관계에서 본인이 원래 있던 자리까지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12궁도를 궤도를 한 바퀴 다 돌고 나서도 태양과의 어떤 관계에서의 원래 있던 자리, 이전에 있던 자리에 딱 돌아와야 이제 한 달이기 때문에 좀 더 길다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맞는지 모르겠네요. During this month, however, 하지만 이 기간 동안 the sun itself has advanced through the zodiac. 태양은 그 스스로 이미 12궁도를 지났습니다. 네. The lunar month is therefore 따라서 음력월은 longer than the sidereal month by a factor of 1/12. 그래서 12분의 1 정도 10분의 1 정도 맞나요? 10분의 1 정도 더 항성월보다 더 길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론 태양은 움직이진 않지만 지구가 태양을 돌면서 좀 더 이렇게 뭔가 변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치 지구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태양이 달보다 먼저 12궁도의 궤도를 이렇게 돌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 해는 도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 바퀴를 지구가 돌기 때문에 이렇게 도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달과의 그런 관계에서 달과 태양과의 관계에서 달은 이제 태양과의 관계에서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오려면 좀 더 시간이 더 걸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요. The moon therefore passes through each of the 12 signs of the zodiac in 2 days. 6 hours, 1865 seconds. 그래서 대략 네, 이 정도를 더 간다는 거죠. 따라서 달은 each of the 12 signs of zodiac. 조디악의 어떤 의미에서 12 signs. 조디악의 12별자리 각각의 한 이 정도 2.27를 더 가야 된다. 그래야지 음력월에 맞추는 게 아니죠. 한 바퀴 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와. 그러니까 전번 시간에는 약간 축산업 쪽 종사자분께서 이해하기 쉬운 뭐였다면 이번 거는 천문학, 지구과학 쪽 종사자분께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
요 지금 지나간 표들은 이 본문에서 읽어달라 할 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Besides the 28 lunar days, 28일간의 음력날들과 더불어 the sidereal months, 이 항성월은 can also be divided into 28 equal parts. 28개의 아주 균일한 파트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항성월이라는 것 자체가 12궁도를 기준으로 나누니까 좀 더 이렇게 잘 나눠주는 걸까요? Each one of these parts is one of the moon's camps. 그리고 이렇게 28개의 파트로 나눠졌을 때 각각은 이제 달의 캠프 가운데 하나가 됩니다. 그럼 28개의 캠프가 있는 건가요? The moon passes through each of its camps in 23 hours and 1310 seconds. 그리고 달은 이 각각의 캠프들을 23시간 1310초 10초간 그곳을 지나간다고 합니다. The 28 camps paralleled 28 times mentioned in Ecclesiastes. 이 28개의 캠프는 전도서에서 언급되는 28시간들과 병행되는데요. See table 50, 51. 50번과 51번 표를 봐달라고 하네요. 한번 보시죠. 50번을 보시면 The 28 times of Ecclesiastes. 그 전도서 3장 2절과 8절에 보시면 태어날 때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살릴 때가 있고 근데 치유할 때가 있고 무너뜨릴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할 때와 뭐 할 때가 있잖아요. 이게 보면 28개라는 거죠. 네. 28개 이제 뭐뭐 할 때가 나옵니다. 그래서 총 12개와 12개 약간 좋은 것들과 나쁜 거 그렇게 나눌 수 없네요. 여기는 러브가 있지만 여긴 전쟁이 이쪽에 있고요. 아무튼 그냥 이것은 구분 없이 뭐 정반합도 아니고요. 그냥 28개가 있는 겁니다. 28개의 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28개의 때들과 그 속성들과의 연관성을 그리고 있는데요. A time to be born, 태어날 때라는 것은 이제 씨앗과 연관이 있고요. 자손들. 이거는 7복자랑 연관을 졌네요. 그리고 a time to plant, 심을 때도 씨앗과 연관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약간 자손, 씨앗의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a time to die, 죽을 때와 a time to uproot, 뽑을 때, 이때는 desolation, 황폐함, 그래서 seed와 황폐함, 그래서 7복자의 그 측면과 이렇게 인용을 했고요. 연결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a time to kill, 죽일 때와 무너뜨릴 때와 돌을 던질 때, 이것은 이제 각자 죽음과 가난함으로 연결해서 생명으로 연결했고요. Time to hoard stones, 돌을 뭔가요? 모을 때인가요? 그건 부유함과 그 다음에 a time to lose, 잃어버릴 때 가난, a time to seek, 뭔가 구할 때 부유함, a time to embrace, 이렇게 품을 때 그거는 은혜, a time to shun, 뭐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shun, 피하다, 피할 때는 추함. 그 다음에 a time to safeguard, 뭔가를 지킬 때는 은혜. a time to discard, 약간 뭐랄까요? 피할 때, 이것도 약간 도망치다, 약간 피하다 뜻인데, 예, 버릴 때는 추함. 그 다음에 a time to be still, 이렇게 잠잠히 있을 때는 지혜. a time to speak, 말할 때는 어리석음. a time to sue는 wisdom. 그러니까 sue가 이제 바느질 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a time to sue, 약간 바느질 할 때는 지혜고, a time to tear, 찢을 때는 어리석음. a time to war, 싸울 때는 전쟁. a time to peace는 평화. a time to hate, 미워할 때도 전쟁. a time to love, 또 peace. a time to mourning,
이렇게 애곡할 때, 이렇게 막 통곡할 때는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와 종속. time of dancing, 춤출 때는 이제 주권 혹은 권력을 얻었을 때. a time to weep, 또한 구슬피 울 때도 subjugation, 약간 노예와 혹은 종속되었을 때. a time to laugh, 웃을 때는 자신이 주권을 얻었을 때, 찾았을 때죠. 그래서 일곱 복자의 그런 특성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These are related to the seven qualities correspond to the seven double. 네, 그렇죠. 그래서 일곱 복자에 나오는 일곱 특성들이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데요. As discussed above, 세fer 에이지로 4장 2절 3절에서 이야기한 바와 같습니다. See table 52. 52번 표를 봐주십시오. 52번 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52번 표를 보시면 the 28 times and the 14 letters of the three names. 그래서 요드헤바브에와 엘로헤이누와 요드헤바브에 이 세 개의 이름들의 14개의 히브리 알파벳과 28개의 때들, 앞에 나왔던 때들을 연결을 지은 거네요. 여기 보시면 요드헤바브에, 엘로헤이누, 요드헤바브에 이 14개의 글자를 연결했다. 네, 아무튼 요드헤바브에 그리고 여기 보시면 seed, 여기 7개의 특성을 이렇게 배열했고요. 그래서 태어날 때, 심을 때, 뭐 치유할 때, 지을 때, 뭐 이렇게 다 해놓고, 여기는 다 좋은 것만 모아놨고, 여기는 안 좋은 것만 다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14개, 그래서 여기 14개, 여기 14개. 이렇게 해서 총 28개의 때 연결시켰는데요. 이 kaf, vav, zain, vav, kaf, vav, 이거는 또 어떻게 연결했는지요? 요드헤바브에, 네, 아무튼 이 정도 살펴보고 돌아가겠습니다. The 28 camps are associated with the 12 signs of the zodiac through the 42 letter names. 42개의 하나님의 그 이름들을 통하여 이 12개의 조디악들은 또한 28개의 캠프와 연관지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4장 14절에서 설명이 되었고요. See table 53, 53번 표를 봐달라고 하네요. 자, 53번 표를 보시면 The 28 camps of the divine presence,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의 28개 캠프와 또한 42개의 하나님의 이름들, 요드헤바브에로 구성된 42개의 이름들이 이렇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요드헤바브가 이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28개까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오른쪽은 이제 히브리어로 쓴 거고 왼쪽은 이제 영어로 음역을 해서 여기다 적어 놓은 건데요. 요드헤바브 그리고 요드헤바브 네, 그렇고요. 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The 28 camps are associated. 여기 읽었죠? See table. This name is combined with the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in the manner shown in figure 54. 54번 도표에서 보여지는 그런 방식으로 이 신성 4문자의 요드헤바브가 이러한 이름과 함께 연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조합되었다는 거죠. This yields a total of
168 letters. 그러면 총 이것들은 168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을 이렇게 보여준대요. Or 6 for each of the 28 camps. 즉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6 곱하기 28을 했다는 거죠. 28개 캠프에 6개, 각각의 6개씩 6 패밀리를 해서 168개 히브리 알파벳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Thus 168 letters can also be divided into 12 groups. 168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은 다시 이 12개의 그룹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Each consisting of 14 letters. 각각은 그럼 14개의 히브리 알파벳을 갖게 되고요. Each of these groups then corresponds to a specific sign of zodiac. 그럼 12그룹으로 나눴으니까 당연히 이 12그룹은 각각 12궁도의 12별자리와 각각 대응될 수 있죠. As given in table 54. 54번표에 나온 것처럼요. 잠시만요. 54번표를 저희가 보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지 않았군요. 54번표 The 28 camps of the divine presence. 하나님의 거룩한 현현에 28개의 캠프들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이 동그라미를 기준으로 28개의 파트로 나눠져 있고요. 네. 네. 아무튼 다시 돌아가세요. 28개 이야기를 했고 It is these letters that are dominant as the moon passes through each of the 12 signs. 그래서 이 12개의 별자리에 맞춰져서 이렇게 갈라진, 그러니까 총 168개의 히브리 알파벳들은 dominant as the moon passes through each of the 12 signs. 이 달이 그 해당되는 12개의 별자리를 지날 때 그 지나는 그 시점에서의 가장 우월한 어떤 가장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히브리 알파벳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네. Also, 또한 associated with each of the 12 signs is a permutation of the names Yod, Vav, He and Adonai. 또한 이렇게 12개의 별자리들은 또한 요드, 바브, 해와 아도나이 하나님의 어떤 명칭의 다양한 수열, 약간 다양한 수녀들, 경우의 수들과도 연관지을 수 있는데요. By meditating on this combination, 이러한 조합을 명상함으로써 as well as the derivatives of the 42 letter names, 또한 42개의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앞에서는 42개의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했죠. 그거와 더불어 이 요드의 바브에와 아도나이의 그런 조합들을 명상함으로써 one can, 우리는 gain knowledge of things that will happen in the designated, 그러니까 특정한 날, 그러니까 특정한 때, 미래에 있어 어떤 특정한 때에 벌어질 will happen 일들에 대한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약간 예언적인 의미죠. See figure 55. 예, 도표 55번을 봐주십시오. 도표 55번을 보고 오겠습니다. 54번, 54번이 여기 또 있었네요. 24개 캠프는 이렇게 12개의 12개의 별자리에 맞춰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12, 14, 아까 얘기했죠? 14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배열되어 있고, 그래서 그리고 28개의 캠프, 28개 캠프로 나눴을 때 총 100 몇 개였나요? 160 몇 개의 그 히브리 알파벳이 12개의 별자리로 나눴을 때 한 별자리당
14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배열되어 있다, 배정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55번 한번 보시죠. 굉장히 그림이 많아서 정신이 없습니다. 55번 도표를 보시면 The 28 camps divided among the 12 constellations. 이거 역시 12개의 별자리에 의해서 나눠진 28개의 캠프들인데요. 결국 여기도 14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들어있겠네요. Includes permutations of 요드바브 and 아도나이. 근데 여기서는 특별히 요드바브의 여러 경우의 수와 아도나이의 경우의 수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양자리, 황소자리, 그 다음에 쌍둥이 자리 이렇게 순서대로 쫙 있고요. 여기는 물고기 자리요. 각각 보시면 28개의 캠프에서 쓰이는 그 히브리 알파벳들이 1, 2, 3, 4, 5, 6 그러면 한 개당 4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들어있죠. 그것을 하나, 둘, 셋, 넷, 다 6개가 있으니까 6, 4, 24 24개가 있다고 봐야 되네요. 아닌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잘 모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배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일단 큰 틀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건 카발라 학자들이 12궁도 약간 천문학적 지식과 더불어서 여전히 히브리 알파벳에 대한 어떤 굉장한 신뢰, 어떤 신비적인 의미의 중요성에 대해서 명상함에도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시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 수 있네요. 계속하겠습니다. The 28 times of ecclesias. 전도사에 나오는 이 28개의 때들은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참고로 28개의 때들에 사용된 히브리 알파벳을 막 사용하잖아요. 이것은 여기에서 특별히 사용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72가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책 있잖아요. 카발라 센터에 나온 거. 그것도 사실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그 사건의 히브리 알파벳, 성경에 나오는 그 히브리 알파벳 72단어들을 그냥 쓴 겁니다. 그냥 쓴 겁니다. 순서 어떤 특정한 규칙에 따라서 순서에 딱딱 쓴 겁니다. 세 절을 가지고요. 세 절을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세 절은 한 절당 72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 구성되어 있어서요. 그것들을 이제 한 층, 두 층, 세 층 이렇게 세 개씩 묶어주면 72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되거든요. 그것처럼 이것도 28개의 때를 그런 식으로 히브리 알파벳 사용한 거죠. 아무튼 전도서의 28개의 이 때들은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of 14. 14개로 구성된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One group consists of the good time. 한 그룹은 그쵸. 24개의 때는 14개의 좋은 때와 14개 안 좋은 때가 합쳐진 거죠. 그러니까 좋은 때로 구성된 한 그룹과 반면에 약간 안 좋은 때로 구성된 다른 그룹이 있죠. The 14 good times are said to come from the 14 letters of Yod-Heh-Vav-Heh Eloheinu Yod-Heh-Vav-Heh. 그래서 이 좋은 때 14개의 때는 이 하나님의 이름 요드헤바브의 엘로헤이누 요드헤바브의 이 14개의 히브리 알파벳으로부터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4개, 여기 4개, 1, 2, 3, 4, 5, 6 여기 6개 그래서 14개고요. One then takes the letter which in the alphabet comes after each of these 14. This is the letters. 아까 제가 궁금했던 게 이거였거든요. 구수, 배, 묵스, 구수. One then 그리고 나서 우리는 takes the letter 단어를 취하는데요. Which in the alphabet comes after each of these 14. 이들 14개 각각이 온 이후에 히브리 알파벳을 써주라고 합니다. 즉 히브리 알파벳 순서상 요드 다음에 무엇이 옵니까? 카프가 옵니다. 그래서 요드 다음 카프를 써주고 그 다음에 해 다음엔 바브가 나오죠. 그래서 바브를 써주고 바브 다음엔
자인이 나오죠. 그래서 자인을 써주고 해 다음에 바브니까 바브 써주고. 그런 식으로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해주는 겁니다. 왜 하는지는 설명이 나오나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요드의 바브인데 요드의 바브를 요드 플러스 1 하면 카프죠. 해 플러스 1 하면 바브고 바브 플러스 1 하면 자인이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씩 더해줍니다. 그러면 이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나오는 거죠. 무슨 아무 의미가 없는 어떤 단어가 나오고요. 14개가 나오죠. 이 14개 단어가 바로 14 evil times are said to originate from these 14 letters. 아하, 이렇게 나오는 거군요. 앞에 나오는 요드의 바브의 엘로히누 요드의 바브에는 좋은 때 14개고요. 그 다음에 하나씩 다 더한 이 값은 14개 안 좋은 때. 그래서 이들을 총하면 28개의 히브리 알파벳이 만들어지고 어떤 적절한 어떤 개념을 지니게 됩니다. 이런 건 되게 잘 만드네요. There is another system, 또 다른 시스템인데요. That also provides insight into each hour of the day. 하루를 구성하는 각 시간당 어떤 영감을 주는 또 다른 시스템인데요. As discussed earlier, 2장 5절에서 이미 얘기한 바와 같이 when various letters are combined in the tetragrammaton 어떤 특정한 히브리어 알파벳들을 이 하나님의 신성한 이름 네 가지와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조합을 하면 five vowels are used 그리고 5개의 모음 기호들이 사용이 된다면 만들 수 있다는데요. When one wishes to make such a combination relating to the hours of the day, 만약 우리가 그러한 어떤 하루를 구성하는 시간들과 관련된 조합을 만들고 싶다면, however, 하지만 one must add a sixth vowel. 우리는 6번째 모음 쉐바를 포함시켜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5개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5개의 모음교가 아닌 6번째 모음까지 포함시켜야 된다. The array associated with each letter of the tetragrammaton then consists of 36 elements. 그렇게 하면 테트라그람마톤의 각각의 히브리어 알파벳당, 그러니까 요드의 바브죠. 요드의 바브의 각각의 그 배열은 36개로 구성된 consists of 36개 요소들로 구성되게 됩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 추측인데 아직 뭐 뒤에서 설명이 나올 걸로 기대는 하는데 이 경우의 수가 3 팩토리얼이지 않습니까? 요드의 바브가 해는 어차피 겹치니까요. 그러면 이게 6개란 말입니다. 6개. 6경우의 수. 그리고 지금 모음기호를 5개 플러스 1개, 6개 쓰니까 모음기호 6개 쓰면 6개거든요. 그래서 6개랑 6개, 모음기호 6개랑 요드의 바브의 경우의 수 6개를 곱했을 때 경우의 수가 36이어서 36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표현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 보네요. 넘어가세요. 이 56번 도표를 아직 안 봤는데요. 뒤에서 나오겠죠? Both in the Talmud and in Kabbalah, 탈무드에나 아니면 카발라 모두에서 the normative division of the hour is into halakim with 1080 halakim making an hour. 잠시만요. 이거는 좀 찾아봐야겠네요. normative를 어떻게 해석할지 이게 좀 애매한데요. 그냥 규범적인. 왜냐면 이 할라크라는 게 글쎄요, 율법 용어에서 할라킴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해보겠습니다. 탈무드에서나 카발라 문헌 모두에서 이 규범적인 분류, 그러니까 한 시간을 이 시간을
나누는 어떤 규범적인 이 분류법은 할라킴으로 이어지는데요. 이 할라킴은 1080 할라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냥 제 이해가 맞다면 그 약간 군대에서 쓰는 척도법이 따로 있잖아요. 예를 들면 뭐 시간이나 어떤 각도를 나눌 때도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360도로 나누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측정 장비로서 이렇게 특정한 뭐 밀리나 밀레 같은 거 어떤 특별한 용어의 어떤 기준으로 360도를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이 할라킴이라는 것은 1080으로 어떤 원을 나눈다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누는 원을 잘게 세분하는 방법이 이제 1080도가 되는 거죠. 일종의 이걸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 1도로 표현하면 이제 1080도로 이걸 나눈 거죠. Making an hour 이것이 이제 1시간을 구성하는 거죠. Thus 따라서 there are 18 halakim to a minute. 그러면 이 원이 1시간이라고 했을 때 1080이 있으면 1분은 18도가 되는 거죠. 18 할라킴. 18 할라킴. 네, 그렇다고 하고요. The duration of each letter. 각 히브리 알파벳의 그 기간은 expressed in 할라킴. 할라킴으로 표현했을 때 is taken as being equal to its numerical value. 그 히브리 알파벳이 고유하게 갖고 있는 그 숫자 값과 같게 됩니다. Thus 따라서 Aleph is one 헬렉. 이 헬렉킴이 저기서 왔군요. 히브리어 단어 중에 그냥 헬렉이라는 게 있습니다. 헬렉이라는 게 그냥 part라는 뜻입니다. 그냥 이렇게 어떤 부분, 그냥 그거를 그대로 써서 이제 부분들 1080 part, part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여기 고유명사로 그냥 할라킴 쓰니까 쓰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알레프는 원 할락 1파트를 갖고요. 그 다음에 요드는 10파트, 해는 5파트, 그래서 바브는 6파트를 갖게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타브까지 가면 굉장히 이제 할라킴이 커지겠네요. And the ray 이러한 조합에서 이러한 배열에서 the yod and aleph together add up to 11. 그쵸? 요드는 10이고 알레프는 1이니까 1을 더하면 11이죠. Since there are 13 6 elements in the array, 이 배열에서는 36개 요소가 있기 때문에 its total numerical value is 36 times 11 or 396. 그래서 36 곱하기 11을 해서 총합이 396이 됐다고 하네요. numerical value로 하면 proceeding in the same manner with each of the four squares. The value obtained are 396, 216, 252, and 216. 이러한 방식으로 각각의 이 네 귀퉁이 어떤 four square 네 개의 어떤 사각형을 계산을 한다면 이거 약간 그림으로 보여주면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 값은 각자 396, 216, 252, 216을 갖게 됩니다. The total of all this is 1080. 그러면 이들의 합이 총 1080이 된다. This is exactly the number of halakim in an hour. 이것은 정확히 1시간을 구성하는 할라킴의 숫자값과 같습니다. See figure 56. 56번 도표를 봐주십시오. 드디어 56번 도표를 보면 이해가 될까요? 네, 여기 보시면 원을 그렸죠. 여기도 the halakim in an hour when they pertain to night hour. 그러니까 밤 시간으로 상정했을 때 1시간의 할라킴을 표현했을 때 이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일단 이 원 둘레가 1시간이라고 봤을 때요. 이게 1hour죠. 각각은 이제 12분, 14분, 12분, 22분으로 나눠지고요. 이것들은 이제 요드 알레프일 때는 11인데 곱하기 이 칼라킴으로 구할 때 36을 한 거죠. 그래서 396이 된 거고, 이거에 같은 경우에는 해와 알레프. 그래서 일단 이거 보시면 요드 해 바브 해에다가 알레프만 붙였습니다. 알레프만 붙였고, 뭐 경우의 수가 알레프부터 탑까지 하면 뭐 22가지 경우가 나오겠네요. 하여튼 알레프를 붙여주고 이렇게 계산했습니다. 여기서는 알레프와 해니까 6이고요. 그래서 6 곱하기 36, 그러면 216이 나오죠. 그래서 216 칼라킴. 여기는 바브와 알레프에서 바브는 6이고 알레프는 1이라서 7 곱하기 36 엘레멘트 하면 252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얘랑 같기 때문에 계산 안 해도 216이죠. 네, 이렇게 구한 게 칼라킴이라고 합니다. 또 이런 체계를 했네요. 수학을 아주 좋아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카발라자들이. 아무튼 네, 그리고 each of these combinations therefore pertains to a precise period in the hour. 이러한 이 조합들의 각각은 따라서 1시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떤 특정한 주기, 어떤 기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57번 도표를 봐주십시오. 57번 도표라. 네, 57번 도표는 이렇습니다. Aleph combined with the letters of the tetragrammaton. 그러니까 신성 사문자 테트라그라마톤 요드해 바브해, 아까 그 원 그림이랑 똑같죠. 요드해 바브해 이 테트라그라마톤과 이 알레프를 결합했을 때 뭘 통해? through 6 vowel, 6개의 그 모음기호, 쉐바까지 합쳐서 6개의 모음기를 합쳤을 때 이렇게 된다. 보시면 여기 보면 요드해 바브해, 요드하 바브하라고 했네요. 요드하 바브해에서 총 4파트로 나눴고요. 왜냐면 신성사문자가 4개니까. 그 다음에 각 파트에는 알레프 플러스 요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1, 2, 3, 4, 5, 6 6개의 소리, 여기는 우, 아, 에, 다 다르군요. 우, 이거 약간 우, 유, 아, 이, 에, 유, 유.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이건 묵음인가? 그 다음에 이. 아무튼 6개 모음 기호를 합쳐서 이렇게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엘리멘트는 11개. 일단 이렇게 보시면 일단 앞에 들어가는 알레프에 들어가는 모음 기호가 6가지가 있겠죠. 경우의 수가. 그리고 뒤에도 오는 경우가 6개가 있고요. 근데 이들은 중첩돼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짜면 1, 2, 3, 4, 5, 6 1, 2, 3, 4, 5, 6 해서 66에 36, 그래서 36개의 경우의 수가 있고요. 그래서 36개 곱하기 11을 해서 396이 나오고, 여기는 36개 곱하기 6을 해서 216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값은 그렇게 내는데, each element, 각각의 element는 어떻게 구했냐? 여기서의 each element는 바로
이거의 값이죠. 자음들의 값. 자음들의 값이 보면 요드가 10이고 알레프는 1입니다. 그래서 10과 1을 더한 이게 이제 each element 값이고요. 그래서 11이고요. 여기서는 여기서는 알레프와 해를 더해서 5 더하기 1을 해서 이제 6이고요. 그래서 엘리멘트 값이 6이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나온 엘리멘트 값과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온 경우의 수 36을 곱해서 이 토탈 값을 만들어낸다. 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There are, however, 하지만 12 permutations of the tetragrammaton. 이 하나님의 신성 사문자의 이런 12개의 어떤 배열, 이런 12개의 배열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12개의 배열이 존재한다고 하네요. These can either pertain to the 12 hours of the day. 이 12개의 배열들도 하루를 구성하는 12개, 그러니까 12시간을 차지할 수 있고요. 혹은 to the 12 hours of the night, 밤의 12시간을 차지할 수도 있다는 거죠. When the aleph precedes the letters of the name, 만약 알레프가 신성 자문자보다 앞에 있으면 56번에서 56번 도표에 나오듯이요. 56번 도표라. 56번 도표처럼 잠시만요. 56번 도표에서는 알레프가 뒤에 있네요. 56번 도표는 그래서 나이트 아워스라고 했군요. 아하. 그러니까 알레프가 뒤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이고 알레프가 여기 precede, 알레프가 요드의 바브에보다 앞에 나와 있으면 아닌데요. When the aleph precedes the letters of the name, as in figure 56, these permutations pertain to the 12 hours of the night. 밤의 12시간을 차지합니다. 알레프가 precedes the letters of the name. 신성 자문자 이름보다 앞서 있을 때 알레프가 이거는 좀 의아한데요. 왜냐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래서 알레프가 이게 precedes, 앞서 있다고 표현하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뒤에 있는 거죠. 물론 우리 기준으로는 앞에 있지만 알레프가 제 생각에 이거를 이제 알레프 해로 쓰려고 했는데 오타로 뒤로 간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일단 알레프가 앞에 있으면 밤이다. 그리고 요드의 바브에가 앞에 먼저 나오면 낮에 12시간이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When the letters of the name precede the aleph. 여기 나오죠. 하나님의 이름이 요드의 바브에가 알레프보다 먼저 등장할 때는 그들은 12시간, 그것도 낮에 12시간을 의미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고대 또 중세 지금까지 오랜 시간 가발락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그 명상법을 발달시키고 또 수학적으로 어떤 약간 글쎄요. 약간 일종의 이것도 유대인들의 국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약간 유대인들의 자긍심, 히브리 알파벳의 신비 과연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라는 건 이견이 많을 수 있지만 아무튼 카발라 학자들에게 있어서 히브리 알파벳은 확실히 뭔가 수학적 의미에서나 혹은 뭐 산술적 의미에서나 혹은 어떤 철학적 의미에서나 모두 어떤 진짜 의미를 표현하고 서로 공유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언어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이것으로 5장은 마칩니다.
5장까지 계속 3개의 모자와 7개의 복자와 12개의 단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최종에서는 또다시 명상법에서 사용될 수 있는 뭔가 다양한, 이번에는 거의 천문학, 점성학에서 사용되는 12궁도와 또 듣도 보지도 못했던 일반 사람에게 좀 생소한 약간 동물의 약간 신체 장기들 이야기와 여러 가지가 막 뒤섞이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는데요. 과연 6장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펼쳐지고 이 세페르 에즈라가 6장에서 어떻게 종교를 맺을지 한번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탈미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